오늘 말씀 분향제단과 속전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분향제단과 속전. 오늘 말씀 분향제단 그리고 속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는 위임식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우리 성경 본문 29장까지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었고, 이제 30장 우리가 살펴보는데 30장 전반부는 분향제단과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물두멍과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물두멍과 관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분향제단이 무엇인지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림을 살펴본 이후에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제단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향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향제단, 분향단 같은 겁니다. 자, 성막에는 제단이 2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가 성막의 출입구고, 이 전체가 성막인데, 이 성막을 보면은 문을 열고, 성막의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지나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요 그림이거든요. 요게 뭐냐?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게 뭐냐? 물두멍이야. 물두멍. 이건 뭐냐면은 제사 드릴 때 제단에 올려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피가 튀고 또 피가 묻어요. 또 배설물 같은 게 또 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자기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노시기 때문에 여기 얼굴이 다 보여요. 그래서 얼굴에 묻은 건 없는지, 머리에 흐트러진 건 없는지 자기의 몸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성소인데 성소를 기둥만 남겨놓고 제가 번쩍 들어 올렸어요. 번쩍 들어 올리니까 기둥만 딱 서 있고 지붕이 딱 들어 올려지더라고요. 근데 이 성소의 문을 지나가요. 기둥이 서 있잖아요. 기둥이 넓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딱 열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에서 여기 가운데 기둥을 또 열고서 또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가 들어가 있죠. 언약궤, 증거궤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이 법궤 앞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사이에 두고 휘장 안쪽에는 법궤를 놓는 지성소요, 휘장 바깥쪽은 성소예요. 그래서 이 휘장 안쪽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분향제단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성막에서 제단이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래요? 처음에 성막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무슨 제단? 번제단. 요거 재질이 뭡니까? 요거 재질이 놋이에요. 놋은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심판당해 죽을 인간들이 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로 속죄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 제사로 하나님께 화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데 속죄 제사 드리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번제 드릴 수 있는 번제단, 번제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번제단을 넘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휘장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고, 좌우측에 보이는 것이 하나는 진설병, 떡상이고, 하나는 우측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뭐냐?
계시록에서는 7 촛대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네,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게 뭐라고요? 분향단, 분향제단. 그런데 이 분향제단은 재질이 뭐냐? 금이에요, 금. 성소 안에서는요, 여기 성소 안에서는 놋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느냐? 구리로 된 재질이 왜 못 들어가느냐? 성소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대상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벌써 어디서 끝났어요? 놋제단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금은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제단을, 분향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절과 2절 읽어요.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자, 하나님은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분향할 제단의 주 재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우리 조각목 많이 들어봤죠? 조각목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기둥도 만들었죠. 또 떡상도 만들었죠. 또 그 다음에 뭐도 만들었어요? 등잔대도 만들었죠. 또 뭐도 만들었어요? 법궤, 언약궤도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 뭐로 감쌌어요? 놋이에요? 금이에요? 금이에요. 이 성소 안에는 놋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대상,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심판이 넘어간 사람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넘어간 자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은 영적으로 영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주님 만나기 전의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의 사람이 어떤 상태냐? 삐뚤어져요. 꼬부라져요.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그리고 잘못된 걸로 삐뚤어져요. 바르게 나가지 않아요. 그 죄악된 인간의 심성이에요. 애들도 봐봐요. 안 가르쳐줘도 벌써 어디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태어날 때부터 선한데 나고 나서 나중에 악해지는 거냐, 그것 가지고 맨날 철학자들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후손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죄의 씨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죄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느냐? 조각목이요. 광야에서 이렇게 삐뚤어진 채 자라요. 그거를요, 도끼로 어디를 쳐야 돼요? 밑둥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밑둥을. 그거 나무가 작아요. 짧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설프게 쳤다가는 써먹지도 못해요. 그 밑둥을 쳐버려야 돼요. 밑둥을. 그 뿌리 바로 위에 있는 밑둥을 쳐야 돼요. 그래야 다듬어서 쓸만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 예수 믿는 게 좋다고요? 어려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어려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그는 다 커서 믿으면은요, 닦아낼 게 많아요. 다듬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어져서 모퉁이 돌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양식대로 다듬어져서 그 돌이 한 가정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각목이 지금 그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분향 제단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분향 제단을 뭐로 감싸래요? 금으로 감싸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덮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만 했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덮어지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반쯤 덮였어요. 어떤 사람은 반의 반쯤 덮였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덮였어요. 다 덮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덮여야 돼요. 완전히 다 덮여야 돼요. 자, 그럼 분향제단의 규격을 한번 봅시다. 분향제단의 규격을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분향제단이에요. 뭐 많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가 들어간 거는 법계에도 채가 있어요. 이렇게 채가 들어간 거는, 이렇게 가운데 봉이 들어간 거는 번제단에도 들어갔어요. 번제단에도. 근데 다른 게 뭐냐? 여기 보면은 규격이요, 한 규빗씩이에요. 사방이 몇 규빗이라고요? 한 규빗 해봐요. 한 규빗 해봐요. 한 규빗. 이게 한 규빗이에요. 팔꿈치서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여기가 이제 한 규빗인데 이게 얼마냐? 45cm로 잡는다. 어떤 사람은 50cm로도 잡아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 팔이 길어서 그래요. 그런데 평균 45로 잡는다. 그래서 보세요. 분향단이 얼마나요? 이렇게 해봐요. 팔꿈치에다가 손 올리고 손 쫙 펴봐요. 요만한 거예요. 분향제단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리고 요 위에다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금 향로가 있는 거예요. 요 제단 위에 금 향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높이는 얼마인데요? 높이는 2규빗이랍니다. 2규빗이에요. 이렇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45,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1m가 어디냐? 이렇게 해봐요. 손으로 허리 정도 이렇게 해봐요. 허리 이렇게 잡아봐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분향단이 얼마네요? 내 허리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서서 이래요. 서서 분향해요. 서서 분향해. 근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 제단이 이렇게 사람 보면 서 있거든요. 이렇게 서서 분향할 수밖에 없어요. 향을 올려서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제단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 제단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힘들어도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2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제단, 번제단을 황금으로 입힌 분향제단을 살펴봤는데 놋제단 한번 봐봅시다. 이게 놋제단이에요. 자, 이게 보면은요, 여기도 이 채가 있잖아요. 봉. 이거 왜 껴져 있어요? 이거 이동할 때 마차처럼. 이거 이동할 때 저거 뭐야? 그 뭡니까? 그 공주님 태워가는 거 가마. 가마처럼 만든 거예요. 앞에 2 사람. 하나씩 잡고. 그런데 보세요. 기격을 보세요. 자, 사방이. 자, 그런데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 너비도 5규빗. 아까는 얼마였어요? 1규빗이었어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 놋제단, 번제단은 몇 배예요? 몇 배? 5배요. 5배. 5분의 1 사이즈예요. 그럼 왜 작냐? 여기 짐승 올라갈 일이 없어요. 분향제단에는 뭐가 올라가는 거야?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높이도 얼마네요? 높이도 1m 35, 1m 40. 아까는 몇 규빗이었어요? 2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이도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놋제단과 이제 황금 번제단
분향제단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분향제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읽어봐요.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뭐로 싸라고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까 봤죠? 그래서 그 고리 속에 뭐 집어넣었어요? 채를 집어넣었어요. 채, 기다란 막대기. 그래서 고리 속에다가 기다란 막대기 들고서 앞뒤로 두 사람씩 내고서 가마처럼 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 들고 가냐? 성막이 이동할 때. 그리고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분향단을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사이에다가. 자, 6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따라합시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가 어디예요? 지성소, 성소도 아는데 속죄소는 어디예요? 지성소 그 반 가르면 거기가 속죄소인가요? 다 배웠는데 속죄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법궤 보세요. 이거 말고 우리 처음으로 가봐요. 처음 사진. 처음 뚜껑 열린 성막 사진 보여주면 감사하겠어요. 처음 뚜껑 열린 성막. 이거는 분향제단이고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네.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이게 법궤예요. 이게 법궤인데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뭐라고요? 뚜껑. 법궤를 덮는, 법궤가 궤가 뭐예요? 궤짝이잖아요. 궤짝을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런데 속죄소는 뭐냐면은 죄를 덮는 장소, 죄를 덮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그러면 어떻게 덮냐? 그러면은 법궤 위에 뚜껑에 뭐가 있냐면은 천사 둘이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손을 쫙 모으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모으고 둘이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 밑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래요. 아멘? 오늘 말씀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초반에 이거 엄청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그 아래에 머무는데 하나님과 대제사장하고 만나는 자리래요. 하나님과 대제사장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6절 말씀을 펴보세요. 6절 말씀을 펴보면은 분향제단은 증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보세요. 이 증거계 위에 증거계 이해가 됐죠? 이걸 증거계로 합시다. 이거 증거계예요. 이 증거계 속에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덮었어요. 뚜껑을 덮었어. 그 뚜껑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천사 그룹 두 마리라고 하면 안 되지. 천사 둘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마주보고 날개를 핀 채로.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여기는 지성소 끝이에요. 여기가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지성소 끝이라고 합시다. 입구는 어디예요? 저 앞이에요. 저 앞에서 이제 문을 열고 여기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저기 앞에 성막의 문을 딱 열었어요. 대제사장이 문 열고 딱 들었어요. 딱 쳐다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제단이 있다 이거예요. 좌우측에 뭐가 있어요? 떡상하고 등잔대. 성막이 이제 그려지죠.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분향재단의 앞에 있는 커튼을 탁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이제 그 자리 이제 지성소. 네.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봐봐요. 그림. 이제 제사장이 이제 분향하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커튼 딱 열면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네. 자, 그렇다면 분향제단과 속전, 우리가 배울 오늘 말씀이 분향제단과 속전이에요. 분향제단과 속전이 주는 영적인 의미,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성막 안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조각목과 노수로 만든 성막문 딱 열면은 회막문 딱 열면은 만나는 제단, 무슨 제단? 문을 딱 열면은, 회막문을 딱 열면은 노제단, 번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딱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무슨 제단?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노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야 돼요. 심판이 끝나야 물두멍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다음 주에도 이제 설명하고 지난번에도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 주려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이거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저희를 씻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 나하고 안 하면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손과 발의 행실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행실, 자기의 옷 매무새 묻어 있는 거, 머리에 있는 거, 얼굴에 묻은 거, 손발 묻은 거, 이거 씻어낸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그걸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분향제단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분향제단은 영적으로 볼 때 누구의 중보기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다. 대제사장은 아침과 저녁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향하기 전에 분향제단의 뿔에 피를 뿌리래요. 속죄제에 피를 뿌리래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지금 이 말씀에서는 아론이에요. 아론.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뿔을 속죄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뿔 못 봤는데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사진, 규격이 나온 사진 좀 한 번만, 어려워도 좀 더 펴보세요. 그림 한 번 더 펴봐요. 요거 직전에 거. 보세요. 뿔이 어디 있어요? 뿔이 여기 제단 위에잖아요. 번제단 위에잖아요. 요 제단 위에 요 모서리 끝에 여기 뿔 보여요?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내구퉁이에 이렇게
짐승의 뿔마냥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뿔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권세,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파워예요. 영적인 파워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분향 제단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 이거는 영적으로 뭐냐면은 계시록 5장 8장,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 보면은 이 분향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향은요, 분향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하는 데에 뿔이 있네. 뿔은 영적으로 능력과 권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분향 제단은 영적으로 권세와 권능이 있는 자리라 이거예요. 아멘. 기도해봐요. 영적인 능력이 나가요. 아멘. 기도해봐요. 영적인 응답이 임해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 부어줘요. 권세 부어주고. 아멘. 예. 근데 이 능력의 자리, 능력이 머무는 이 뿔에다가 뭘 바르래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죄제에 피를 바르랍니다. 속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는 생명이 대신 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숫송아지의 피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죽어 나갈 때 그 목에 칼이 찔려 들어갈 때 받아놨던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분향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분향 제단에 어디다 뿌리래요? 뿔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은 어디서 다 넘어갔어요? 예? 심판은 번제단에서 다 넘어갔어요. 노제단에서 다 넘어갔어요. 아멘? 아니 근데 속죄의 피는 기도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아니 심판은 벌써 넘어갔어요. 그 피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노제단에서 심판이 넘어갔어요. 벌써 번제단에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피를 왜 가지고 오냐고요. 기도제단에다가 황금제단 더럽힐 일이 있어요? 왜 가져오냐고 그 피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속죄함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도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 보세요. 말씀 6절. 10절이죠. 10절 말씀 다시 봐요.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제단이요, 기도 제단이요, 피를 바를 때에 거룩한 제단 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제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제단이 깨끗함을 받아야,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이 제단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막 했어요. 이 제단 주에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제단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주의 보혈의 피로 덮은 사람.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하는 자는 제단 가운데 주의 피가 덮여진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 거룩한 기도. 주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까? 정욕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두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랑 가까운데 어두운 일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정욕적인 일이 나타날 수 없고 이기적인 일이 나타날 수 없고 투쟁하는 일이 나타날 수 없고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허물과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3장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거 쭉 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또 빛 가운데 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힘껏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는 찔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불편함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불편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보고 그러는 것 같아. 너 진짜냐? 너 진짜냐? 그러는 것 같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누가 책망한대요? 누가 책망한대요? 마음이 책망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누가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 마음이라고 써 있는데 또 왜 거기 하나님을 써? 마음이 써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썩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걸 못 느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남의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봐요? 대들보가 눈 속에 박혀 있는데도 몰라.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뭐 하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구하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번제단 피 속죄제물 올려드렸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물두멍에서 자기 행실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사함 받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뭐 하래요? 제단에다가 뭐 하래요? 뿔, 권능에다가, 능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이 그 권능이 나에게 온다 이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데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냐, 그 기도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냐, 나는 주님과 화목하고 있느냐, 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죄된 것이 없느냐 돌아보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구해서 응답받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양심에 찔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원수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나는 견딘다 이거예요. 담대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 23절이에요.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은 누구냐? 갈등이 없고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 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손 내밀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이요 하나 되게 해요. 아멘. 가정을 화목하게 해요. 식구들 다 챙겨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원, 자기 우리 사역 팀원들 다 챙겨요. 다 기도해줘요. 다 축복해줘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요. 아멘?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옵시다. 예배 자리에 같이 나옵시다. 교회 일 열심히 합시다. 주의 일 열심히 합시다.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진짜예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아멘.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 마지막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제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어느 누구나 대학원에 박사과정 졸업한 사람이나 아니 나는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갔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같은 줄로 믿습니다. 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자기 몸을 통째로 줘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줘버렸어요. 하늘 보좌에서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우리한테 자기 몸을 던져줬어요. 아멘.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 몇 살?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속전, 죄사함의 은혜의 값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네.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죄사함 받은 은혜를 예물로 표현하라 이거예요. 예? 은혜를 은혜로 알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돈 없는 사람도 낼 만큼, 돈 있는 사람도 낼 만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국어를 해도 그 돈은 다 모을 수 있다 이거예요. 365일 남의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그 돈은 드릴 수 있는 돈이 반세겔이라 이거예요. 한 세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래서 그거보다 안 되는 돈을 드리지 말고 꼭 그만큼 드리래요.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혜는 누구나 다 받고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은혜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요. 번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의 은혜라 이거예요. 아멘. 구원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의 분량으로 주어졌습니다. 속전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써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속전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랍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고 내 생명 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 속했다 이거예요. 내 생명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전자는 돈 전자예요. 돈 전자. 그 죄사함 받은 걸 돈으로 표현해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돈이 커요, 작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겔에 대한 얘기가 참 말이 많아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3일치 4일치 품삯이다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없는 사람도 1년 동안 모으면은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 우리가 깨닫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 고난주간. 고난주간. 그렇죠? 고난주간. 십자가의 죽음 깊이 묵상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은 주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제가 말씀 전하러 고난주간에 다른 교회 저녁 집회 갔더니 그 교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잠이 오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잠이 오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줄로. 네. 1년에 한 번, 새벽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해요? 아니, 죽으신 분도 있어. 난 새벽 예배 고난주간 새벽 예배 드리다가 피곤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지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성공자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좀 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 속전을 왜 드리라고 그러냐? 이거 왜 드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헌금 거두려고 그러냐? 아니요. 12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12절 말씀 펴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주간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보혈을 묵상할 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에 감사해서 돈을 갖다가 바쳤는데 질병을 고쳐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깨닫는 자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 깨닫기 바랍니다. 예물을 그냥 드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일만에 일이라도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아니에요. 정말 집에서 누가 볼까봐 헌금 봉투 미리 가져다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내일 주일인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예물을 제가 준비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미리 담아놓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넣으면서도 그냥 벌벌 떠는 마음으로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도 받으시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진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또 왜 드리라고 그러냐? 속전을 왜 드리라고 그러냐? 16절 말씀 읽어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속전을 왜 내라고 그러냐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막 살림하라 이거예요. 성전 살림하라 이거예요. 예? 또 불만이 많은 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도 성전이고요.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성막 튼튼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몸에 질병이 없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새벽제단 쌓고 수요제단 쌓고 주일제단 쌓고 예배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건강을 줬더니 저기 히말라야 12좌 등반을 완성을 했다나. 우리의 건강을 줄 때는요, 주님한테 예배하는데 지장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일했어요. 피곤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체력, 피곤해도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아멘. 그리고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막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 교회도 쓸 돈이 많아요. 네.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한다고 또 벌써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써 있잖아요. 주님 말씀이. 아멘. 자, 다시 말씀 읽고 맞춰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목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잖아요. 주님이 계속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은혜 받은 자가 드려요. 물 펌프질을 해요. 물 펌프질을 왜 합니까? 예? 펌프질을 왜 해요? 물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 나오게 하려고. 물 나올 줄 믿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예물을 왜 드립니까? 은혜 받을 줄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써 있잖아요. 그것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